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His hand the wonders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 their carols raise,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k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l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This is my Father's world, oh let me ne'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ft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This is my Father's world, why should my heart be sad?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God reigns, let earth, God reigns, let earth be glad.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sorrow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Are we weak and heavy laden, cumbered with a load of care? Precious Savior, still our refug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Do thy friends despise, forsake the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In his arms he'll take and shield thee. Thou wilt find a solace there. Thou wilt find a solace there.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어제부터 경계 경보가 4에서 3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NS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신앙 성숙 훈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라마나얏 선지학교에 입학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훈련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주간 동안은 영적 질문하기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질문하기에 동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은혜의 파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질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최초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영적 질문이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의문점을 풀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순종하기 위한 질문, 일하기 위한 질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질문이 영적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영적 질문하기 훈련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루에 100개 이상이 제 카톡방에 막 올라오고 있고 중복된 분들 거 빼도 60개 이상이 계속 영적 질문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깊은 감동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상당히 밝습니다. 영적 질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 안에서 각자 영적으로 느끼는 그 감동의 부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 질문의 내용들을 다 종합하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이 질문의 방향이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영적 고민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영적 질문은 씨앗 심기입니다. 씨앗을 많이 심어놓게 되면은 어디에선가 꽃이 피게 되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영적 질문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 질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영적 질문을 계속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번개가 스치듯이 여러분에게 영감이 떠오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라서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신앙 훈련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훈련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듣기 훈련, 영적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읽기 훈련입니다. 사실 이 성경 읽기가 신앙 훈련의 첫 스텝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질문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 익사이팅을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듣기 훈련부터, 질문을 통해서 듣는 훈련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질문을 하는 그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 일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경 읽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어야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게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고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게 되면 인생의 안개 속을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살라라고 하는 신신당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 세대 40년 동안 같이 훈련하고 나서 나머지 그 유언으로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말씀이 항상 눈앞에 있게 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할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에 도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점이야,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 2-3천 명만 올라가게 되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3천 명만 올려보냈다가 대패를 당하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패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순식간에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주 작은 전쟁에서조차 승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전쟁에 패배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그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영적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문제가 드러나게 하셨고 아간을 처벌한 후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전쟁의 회복에서 승리한 직후에 여호수아가 선택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모세의 유언을 다시 기억하면서 에발산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신 산과 에발산에 반만씩 백성들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아이성 전투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패배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매일 성경을 통하여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과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해서 성숙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읽는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즉 죽을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어긋나게 되고 다 망가집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격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인생이 옳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에 승리하여 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옳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읽으면 내 영혼에 영적인 터치가 발생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영혼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꿈틀거리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찾아오고 빗나간 방향들이 조율되어지고 곁길로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야 방향이 고쳐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인간적인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돈을 들여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적인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은 말씀이 들어가야만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영혼을 건드려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셔야만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게 되면 막 벅차오르는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찌꺼기들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부숴버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영혼의 불순물들이 다 없어져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역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시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생명수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어가던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이 수술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삶의 의지를 살려내고 활력이 일어나게 하셔서 내 인생이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삶의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 인격 성장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5장 12절 이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현대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에 성공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철이 들어서, 신앙적인 철이 들어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파워입니다. 환란이 오면 정말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신앙적으로 픽픽 쓰러져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흐물흐물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라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욕망과 잘못된 것들과 어둠의 영들을 다 분별해서 그것을 갈라서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상태가 어디 있는가, 내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의 어두운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술해낼 수 있는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온갖 유혹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헤매리지 않고 픽픽 쓰러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금, 그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현대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금보다, 그 어떤 승금보다도 더 소중하다. 달리단 꿀보다, 꿀송이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영혼의 꿀맛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인생의 꿀맛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인생의 쓴맛만 보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세요. 꿀맛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금보다 귀한 인생의 꿀맛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줍니다. 방향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내가 가야 될 그런 길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갈등과 방황을 끝내버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살아갈 쉼이요 표대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는 일에 승리하셔서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매일 꿀맛 같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영혼의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경 읽는 것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훈련해야 될 훈련의 내용입니다. 성경 읽기에 성공하려면요, 뜻을 정해야 돼요.
저 역시 성경 읽기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뜻을 정했어도 실패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뜻까지 정하지 않다면 여러분 언제 기회 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다가 성경 읽기가 습관적으로 성공하게 된 방법은 뭐냐면은 눈 뜨자마자 성경 읽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 읽는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도록 인증샷을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그 자리로 가서 오늘의 분량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습관이 길러지게 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성경 읽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냥 하루 종일 복잡해지고요. 이 영적인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괜히 묵직하게 느껴지게 되고 삶의 기준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의 노하우인데 수많은 실패 끝에 찾아낸 방법은 눈 뜨자마자 성경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제가 제시해드리는 성경 읽기 방법에 여러분 함께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눈 뜨자마자 성경을 가는데 달려가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오늘의 성경의 분량을 읽게 되는데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일독표를 따라가지고 성경의 그런 말씀을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분량이 역대하 10장에서 12장이다. 그러면 3번 읽는데요. 첫 번째는 눈으로 읽고 두 번째로는 소리를 내서 입으로 읽고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산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 하나하나를 만져보는 방법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눈으로 읽는 첫 번째 읽기는 쓱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대강 파악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10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쓱 넘기면서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월 28일 날 역대하 16장에서 18장 말씀인데요. 눈으로 이렇게 전체를 쓱 읽으면서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리를 내서 입으로 읽는 것인데요. 이 소리를 내서 입으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구절 전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짧은 문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16장 7절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금 지나서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20절 한 영이 21절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런 부분들이 읽으면서 터치되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읽다가 잠깐 멈춰가지고 형광펜이나 색깔펜으로 표시해 놓으면서 계속 이어서 소리내서 읽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읽는 읽기인데요. 마음으로 읽을 때는 두 번째 읽으면서 터치됐던 그 내용들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영적인 묵상을 하는 거죠. 되새김질하면서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날 살아갈 방향을 정하는
그런 영적 문장 한 문장을 만들어낸 다음에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는 양식을 한 문장으로 함축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질문 한 문장이 완성되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질문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한다고 한다면 성경 읽기에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읽는 훈련에 집중해 보십시오. 눈으로 읽고 소리를 내서 입으로 읽고 그리고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읽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런 것을 계속 매일 반복하다 보게 되면은 다른 은혜의 문이 또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읊조린다라는 뜻은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서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다라는 뜻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읊조린다, 되새김질한다, 묵상한다,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읊조리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려고 한다면 성경을 펴는 일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씀을 사랑하며 하루 종일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온갖 유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에 성공해야 되는데 성경 읽기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펴는 일부터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이 읽어져야 영적 감동의 터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문을 하던 읊조리던 되새김질을 하던 성경을 펴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영적 감성의 터치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 훈련 매일의 숙제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경 읽기 3단계 3번 읽는 일에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는 일에 성공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OK 사인과 함께 그 옆에 3 그걸 여러분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터치된 구절이나 내용을 카톡방에 여러분이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써올리는 그 내용들, 때로는 구절들만으로도 우리가 쉐어링을 하게 될 때 감동이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질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훈련을 계속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내용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사인과 구절과 영적 질문을 올리는 그런 일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적 질문을 만드는 일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여성분들은 많이 그거 좀 자유로운데 남성분들은 굉장히 좀 이성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글로 이렇게 옮기는 이게 참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건드린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만이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힘든 분들은 성경을 그것만으로도 성경을 펴는 일에 성공했다라는 사인으로 OK 리모티콘이라도 여러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인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참의 표시가 그게 모여져가지고 거대한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을 펴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힘이 모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크라이스트처치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회복시키고 뉴질랜드를 살려내고 조국과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는 새로운 뜨거운 불이 이런 동참과 합심하는 훈련을 통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이 끝날 때까지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주간 말씀 읽기 훈련에 동참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읽고 읊조리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말씀을 읽을 때 혼란한 마음이 정리되고 방향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고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 훈련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끝날 때까지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His hand the wonders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 their carols raise,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k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l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This is my Father's world, oh let me ne'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ft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This is my Father's world, why should my heart be sad?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Oh,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Are we weak and heavy laden, cumbered with a load of care? Precious Savior, still our refug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Do thy friends despise, forsake the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In his arms he'll take and shield thee. Thou wilt find a solace there. Thou wilt find a solace there.